샘물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그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평원에 있는 7분 정도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VIP께서는 믿음이 안 생겨서 저 목장 식구들처럼 자기도 믿음이 좀 생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의 창조 얘기가 잘 안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목자님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서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포기하고서 이 기도 제목에서 빼지 마십시오. 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문이 굳게 닫힌 듯 보이는 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힘들 것 같은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함께 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과 목원들도 이 사람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 여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녀는 기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은 오늘날 예멘으로 추정되는 고대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요.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1절에 기록되기를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지혜가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저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가서 솔로몬과 얘기하고요. 또 그가 만든 궁궐 또 성전 이런 걸 봤습니다. 보고서 정말 소문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가 만든 건축물들을 보고 그냥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여왕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천사도 안 나타나고요. 치유의 기적도 안 나타났습니다. 아무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이 여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례를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너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스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방인이자 불신자였던 이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도 없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악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병이 낫는 걸 보여주면 믿겠다, 즉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데요. 이것은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불신자들에게 일부러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고요. 또 오늘 스바 여왕의 사례가 그걸 분명히 증거합니다.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죠. 또 기적이 일어나면 저도 좋겠습니다. 안 믿는 친구가 하나님 보여줘봐 할 때 천사라도 나타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참 신비해가지고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기적이 없어도 믿어지는 게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적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지금도 믿지 않는 그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실 때 너무 기적에 의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스바 여왕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스바 여왕을 거론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렇게 땅 끝에서 여왕이 왔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여왕이 살던 스바 왕국은 지금의 예멘이란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예멘이 아라비아 반도 가장 끝에 있으니까 여왕이 살던 곳이 땅 끝이 맞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로부터 2200km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요. 22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배의 거리가 되는 정말 멀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왕이 살던 곳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이것은 또 이 여왕의 그 영적인 또 심리적인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하고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그런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 사는 어떤 독실한 불교 신자가 스스로 우리 샘물교회까지 예배하러 온다는 것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스바 여왕은 물리적으로도 땅끝이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그 마음도 그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먼 땅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바 여왕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땅끝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며칠이 걸렸을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까지 잘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이분의 믿음이 웬만한 신앙인을 넘어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분의 믿음을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칭찬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한 이방인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20년 전쯤에 그 친구는 영적으로 이 스바 여왕보다도 훨씬 더 멀리, 정말 영적으로 땅 끝에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너무나 방탕하게 보였고요. 또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즐겁게 사는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랜만에 이 친구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안부를 물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말하는데 자기가 교회 찬양팀에서 주일날에 찬양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서 잠깐 할 말을 잊었는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중아, 그런데 너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지금도 제 친구처럼 또 스바 여왕처럼 땅끝에 사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시골 구석까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어서 저기 길을 가다가 이제 교회가 보이게 되면은 멀리 돌아가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땅 끝에 있는 이들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처럼 하나님을 절대 안 믿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기적적인 체험이 없어도 솔로몬하고 딱 한 번만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었듯이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보이는 그런 불신 배우자 그리고 불신 친구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와 단 한 번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단 한마디만 해도 또는 간증 한 번이라도 해도 그들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레 짐작해서 저 사람은 아마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러면서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들을 계속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 저 땅 끝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 사람도 언젠가 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평원에 어떤 집사님은요, 지금은 남편이 믿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는 장로님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 땅 끝에 있는 영혼이라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